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역을 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가 사역을 하다가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떠났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냐,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선교가 중요한 일이지, 지금 우리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은 지금 자기 조카부터 챙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 아니, 당신 조카부터 먼저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야, 너는 옛날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냐?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고? 아니, 한 번 그렇게 실수한 사람 어떻게 다시 내칠 수가 있느냐? 물론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크게 서로 다투어서 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함께 환상의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이 두 사람이 헤어질 줄이야. 이 두 사람을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그 두 사람이 다투어서 헤어졌다, 이 말을 듣고 참 어땠을까? 개척했던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 어쨌든 그리해서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은 완전히 꼬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습니다. 실라를 데리고 거꾸로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한 이 바울은 더 내륙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터키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육로로 가는 길이 막혔는지, 아니면 방해자들과 대적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인지, 아니면 아무리 전했지만은 믿는 사람이 별로 생기지 않았다는 말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지요. 전도하려고 하는 길이 자꾸 막히지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성령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계획과 달라지고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우리의 길이 자꾸 막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는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반도가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인정함이었더라. 여기 인정했다 하는 것이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인정했다 그 말인데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바울의 일행들이겠지요. 바울과 또 바울이 데리고 갔던 실라와 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와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사도행전은 사도가 쓴 거 아닙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를 언제 만났느냐? 바울이 요때 만난 겁니다.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 일행에게 합류를 한 것이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을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다 같이 이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인정했다 이 말은 사실을 비교를 하고 추론을 해서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헤아리고 해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성적인 작업을 행한 거지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적용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로버트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에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인정했다 하는 이 말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단지 나의 꿈인지 나의 망상인지를 분별했다 하는 말이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알게 되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지요? 기록된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계시 역시 인정하였다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헤아리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단지 본받아야 될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모아놓은 위인전기로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단지 윤리 도덕책으로, 인간 성공의 스토리로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라와 하갈이 갈등 관계가 심했지요. 그걸 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룻 이야기, 이스라엘판 효녀 심청전으로 읽는 거죠. 한나의 기도, 불임 여성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얻을 수 있느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단지 우정이다. 여러분, 그 단지 우정입니까? 그 단지 우정이면은 우정을 위해서 불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고 아버지 사울을 버렸거든요. 요즘에는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 아닙니까? 요나단에게 주어진 자신의 육적인 지위, 그 왕위를 다윗에게 이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지위, 왕위를 다윗에게 이양하고 군신 언약을 맺는 게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에게 자신의 육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뜻과 인도를 바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헤아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5개의 돌멩이를 챙겨야 된다. 그 5개의 돌멩이가 뭐냐?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교제와 봉사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맞고 쓰러진 그 돌멩이는 뭐냐? 그거는 기도냐? 그건 말씀이냐? 그건 봉사냐? 그건 뭐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다윗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헤아리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인정했지요.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힘썼다. 이성적으로만, 머리로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인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인정한 것을 곧 즉시 실행에 옮겼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러면 뭘 힘썼겠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려 그러면 에게해를 건너야 됩니다. 배를 타야 돼요. 바울은 배를 탈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육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싹도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돈이 넉넉했겠습니까? 배싹도 마련을 하기를 힘썼겠죠. 여러분, 지금처럼 시간만 맞춰 나가면 전기 여객선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제 나가는 배가 있나? 어쩌면 매일같이 항구에 나가가지고 바울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처음 가보는 곳이거든요. 도대체 마게도냐는 어떤 곳인가? 거기는 어떤 성들이 있는가?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만 주시고 우리로 가만히 앉아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발이 바빠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요, 열심을 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신다. 내가 그 뜻을 이루고 싶은, 힘쓰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누가 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하고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하고 서로 모순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을 말하는 겁니다.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했던 거 불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기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라는 말은 염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정말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느냐?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힘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고 불평과 의심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불화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잘못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 일을 못했더라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더니 성령님께서 디모데를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디모데는 칭찬 듣는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력자로 주셨어요. 바나바와는 결별하게 되었지만 평생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또한 얻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과 길을 막으셨지만은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로마 시대 이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드로아로 갔더니 배를 타려고 드로아로 갔더니 거기에서는 누구를 준비시켜 두셨죠?
누가를 준비시켜 두셨어요. 여러분, 이 누가를 만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누가는 의사라 그랬거든요. 의사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전문직을 버리고 이 고생하는 바울 뒤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에 동력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울 일행과 동행하도록 만드셔요. 여러분, 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바울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은 주치의를 데리고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을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가 무슨 일을 하게 하셨지요?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으신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바울 일행과 동행하면서부터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 선교 여행을 여기 다 직접 기록을 했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고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누가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알려주었겠죠. 바울이 누가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이것은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실라를 통해서. 여러분,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시대 아닙니까? 사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실라가 직접 본 이야기, 그것을 누가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또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그 결과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여러분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27%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을 하시더라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다툼과 나누어짐과 원망과 의심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묵묵히 성령 하나님의 이 여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리기를 원하는 문이 다 있지요.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이 다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그 문을 막으시고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시는 문이 있고
성령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닫힌 문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비두니아의 문을 막으시면은 드로아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를 잃으면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헤아리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애쓰는 손과 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